자,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되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비유를 많이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를 인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비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패드를 제가 유치원생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패드를 설명할 때 아이패드 LCD는 어떻고, 화질은 어떻고, 크기는 몇 인치고, 성능은 어떻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한다면 그 아이가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는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설명할 때에 이 아이패드는 마치 스케치북과 같아. 너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때로는 지울 수도 있어.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이는 아이패드가 스케치북처럼 그런 게 아이패드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의미가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 아이패드는 텔레비전과 같은 거야 라고 추가로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속담도 비유입니다. 자, 그림의 떡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림의 떡이다. 자, 누워서 떡 먹기다. 그만큼 쉬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속담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큰 물고기가 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속담, 비유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들이 있고 아빠 왕이 있습니다. 자, 왕이 아들이 혼인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임금이 베푸는 잔치, 혹시 나에게 초대된다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혹시 임금이 나를 초대해 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자, 왕자의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았다?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닐 것이고 초대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대로 따지면 초대받은 그 초대장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인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주 귀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아주 소중한 값진 초대를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자, 왕자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청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초대한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청하려고 종들을 보냈다가 아니라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먼저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초청을 한번 합니다. 초청한 다음에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당일이 되어서 한 번 더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3절 보니까 당일이 되어서 한 번 더 초청하는 것 같아요. 청한 사람들을, 앞서 청했던 사람들을 미리 초청했을 때 그들이 온다 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았을 때 피제 스피너를 만드는 자리에 초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제 스피너가 뭐냐? 여러분들 딱 손가락을 잡고 탱탱 튕겨서 뺑뺑 도는 거 있죠. 자, 그게 치료용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장난감으로 인식이 돼요.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 있던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 하나에 막 몇천 원, 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 곰곰이 사역을 생각하다가 이것을 만들어 보면 되겠다. 쉬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베어링이라는 것도 사고요, 세척도 하고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볼트 너트도 사고요, 여러 가지 네온도 사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초대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학교에 가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야, 한 달 뒤에 우리 이런 거 해. 너 초대할게. 와. 그럼 초대받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우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가도 돼요?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너 이거 초대장 가지고 그때 오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줄 거야. 아이들이 좋다고 그것들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한테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했을 때 갈게요 좋아요 한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그들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했는데 오케이 사인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기를 싫어했대요. 자, 싫어했으면은 온다 말을 하지 말던가, 온다 해놓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한번 오세요라고 하고 자, 안 가요 라고 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초청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초청을 하는데 왕의 초청인데 되게 겸손해요. 되게 예의가 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갖춰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고 예의 있게 2번이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정중한 이 초대. 자, 얼마나 소중한 초대입니까? 첫 번째로 왕의 초대입니다. 왕의 잔치 자리예요. 자, 왕이 초대하면은 내가 상황이 있더라도 정리하고 갈 만한데, 또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될 법한데 오기 싫어했다. 근데 싫어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초청을 했다. 그것도 정중하고 예의 있게. 자, 왕이 그 초대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왜 왕의 입장에서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먹기 싫어 먹지 마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생각해서 좋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거죠. 상당히 정중한 태도로. 자, 5절 보니까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종이 와서 자, 이런 잔치 자리가 있으니 여러분들 오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오기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면서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네, 안 가요.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으면서, 밥 메고 있으면서, 안 가요, 알겠어요, 나중에요. 이런 식으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왜 무시했느냐? 자기 밭에 가야 되니까.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자,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는 건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들한테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똑같을 평범한 일상이에요. 자, 밭에 가는 거, 사업하러 가는 거 평범한 일상인데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특수한 그 초대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남은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자들은, 자,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장가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장가간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제로 장가간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2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때 혹시 장가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과연 이들이 초대한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초대한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심지어 응하라고 보내진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 왕에 대해서, 왕의 아들에 대해, 왕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왕은 초대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반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왕의 가문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초대한 사람이 동네 옆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초대한 사람이 내가 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그런 주민이 아니잖아요. 초대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 왕의 자녀, 왕자의 잔치 자리에 내가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안 간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임금이 노하겠죠. 왜 종들을 죽이냐? 그리고 거절하는 거죠. 노쇼, 방지가 있는데 노쇼하는 거죠. 당일날 돼서 안 오는 거죠. 펑크 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업신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까지 다 불태워서 싸그리 전멸시켜버립니다. 화가 날 대로 단단히 난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들은 자격이 없었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격이 없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 자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미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엄청 좋은 은혜의 자리에 정말 좋은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해줬는데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은 그 모습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내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내거리 길에 나가라. 내거리 길에 나가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거리 길이 아니라 저기 길가로 가라. 거기서 병든 자나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나 소외된 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저기 길로 나가서 저기 산 울타리로 나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자, 내 거리 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길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는 이야기예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만나는 대로.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잔치자리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누구건 간에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제가 PJ 스피너 그 행사를 했었다 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초대했다 했죠. 초대했는데 아이들이 또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까먹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는 대로 초대를 했습니다. 야, 오늘이야. 야, 오늘이 잔칫날이야. 오늘이 피제 스피너 만드는 날이야. 만나는 대로 초대를 했어요. 처음 봐도 만나는 대로, 봤어도 만나는 대로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대로 초대를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석시켰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사람들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이 누가 왔는지 잔치자리에 직접 찾아온 거예요. 자, 임금이 잔치자리에 찾아오니까 손님들을 쭉 둘러보는 겁니다. 주최자 입장에서 손님들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쭉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띈 겁니다.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사정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할 법한데 뭔가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래서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할 법한데 말을 못해요. 자기가 예복을 안 입은 것을 알고 있고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박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이 사람 또한 이 잔치를 누릴 자격이 미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예복을 안 입은 게 뭔 그리 대수냐?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으니까 예복을 준비할 새가 없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식에 대해서 조금 문화를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7일간 결혼 잔치가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초청을 몇 개월 전부터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 건지 말 건지 어느 정도 인원수는 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결혼을 할 때 몇 개월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올 사람 안 올 사람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장에다가 대충 몇 명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놔요. 왜냐? 답례품이 필요하죠. 왜냐? 음식 몇 인분을 준비할 건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도
미리 언제 예식이 있다, 잔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석할지 말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악을 했을 때에 음식은 얼만큼 준비할 거고 포도주는 얼만큼 준비할 거고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로 예복도 같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예복을 준비 못하겠지만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임금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복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복은 참여하는 사람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은 그들이 오면 입기만 하면 되게끔 예복을 이미 주최 측에서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주최 측에서 준비해 준 예복을 받지도 않았고 입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흥을 깨는 거고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고 그 단지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 없는 모습이고 태도고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복을 안 입어요?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준비를 다 해줬는데 어떤 마음에서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발을 묶여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졌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집 밖으로 내던져졌다는 거죠. 거기서 이를 갈게 됐다. 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른 번역들을 한번 보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 많다. 근데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고, 당일날 급하게 초대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는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가 됐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싫대요. 안 오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 잔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열심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 말씀해 보니까 길에 나가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 왔다.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구원잔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잔치입니까? 나를 위한 구원잔치예요. 임금이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내 일상의 이유들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밭의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텐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그 밭을 사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그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아버지의 장래인데.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서 쌓아놨던 부와 명예와 그런 좋은 것들을 뒤돌아보지 마라. 그럼 소금 기둥이 돼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하셨는데.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얼만큼 가치를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얼만큼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시간을 쏟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초청입니다. 가장 집중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초청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 보러 가야 된다고 안 갈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 사업해야 된다고 안 갈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격증 따야 된다고 예수님의 초대를 무시할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되는 거고 그것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의 초대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쉬는 것보다,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한숨 돌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지금 이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곳에 나와 있고 영상을 틀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치는 계속 다른 곳으로 새버릴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 가치가 더질 겁니다. 다른 곳에 우리 가치가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죄짓지 않는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고 나의 일상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업신여겼고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서 내 삶이 정말 내 작은 이 삶이 내 코앞의 삶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할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를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다른 것들 다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가치가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또 나와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대라면은 주님의 초청이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면 나의 시간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에너지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다 뒤로 한 채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워진 이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치가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심을 하나님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역사하여 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